장 29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오직 예수의 하시는 역사에 세상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를테면 구약에 천사가 공중에 하늘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광야 교회 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 같은 이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다 보이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합니까?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자란 나사렛 사람도 자기의 동생들도 자기의 형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침례 요한을 바로 예수님 앞에 세워가지고 예수님보다 400년 전부터 침례 요한 오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지자가 단절이 되어서 그때 이스라엘의 신구약 중간기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이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의 오실 것에 대하여 다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동시대에 태어나서 바로 그 성경에서 오리라 하신 그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요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성경에 그리스도가 예언된 것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청년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세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의 모친과 침례 요한의 모친이 친척이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척이니까, 먼 친척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서로 존재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알았을지라도 먼 친척인지라 또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도 분명히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처음부터 나 다 알아서 이게 아니단 말이야. 어려서부터 엄마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었을지라도 자기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예수를 나타내는 건데도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침례를 물로서 주는 까닭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리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의 소원이 뭐냐?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의 소원은 우리로 그 계시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주시는 계시, 예수의 말씀이죠. 예수의 증거하시는 말씀이죠.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에 맨 먼저 시작하실 때에 12사도를 택하신 것도 밤새도록 말 그대로 철야기도 하시죠. 그러고 난 이제 산에서 철야기도 하시고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자기 원하는 12명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나오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12명을 원하셔서 택하여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12제자가 예수님과 부르심 받고 난 후에 3년 반 동안에 반나절로 예수와 함께 있으니 예수가 자기 앞에 항상 나타나는 거잖아요. 길을 가도 예수가 길에서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고 난 후에 엠마오로 2제자가 갈 때에 예수님이 길에서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는 3년 반 동안에 길에서도 예수가 나타났어.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예수가 나타났어. 남의 집에 하룻밤 유할 때도 예수가 나타났어. 밤에서 그 다음에 남의 집에 잠자고 딱 깨어날 때 예수님이 그보다 일찍 일어나서 바로 어느 동네든지 그 동네에 있는 유대에 가면 거의 다가 다 산지입니다. 다 거의 다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든지 바로 그 동네 주변에 다 산이 있게 마련인데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딱 일어나니까 맨 먼저 예수가 딱 자기에게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때는 또 알았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몰랐을 거야. 예수가 나중에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리고서 난 후에 그들이 일생 동안 남아서 예수를 위하여 살 때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자기들이 봤으니까.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3년 반이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만난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2명씩을 앞서 보내신 적 이외에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오늘날 치면 하루에 한 번씩 이를테면 자기가 시간에 정한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골방에서 뭐 10분,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오늘날에 뭐 경건의 시간 그렇게 말하죠. 또 아니면은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를 참석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낮에 점심시간에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참 믿음이 좋은 거거든요. 왜?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12제자는 하루 종일 예수가 있었다니까요.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밥 먹을 때, 오전에, 정오에, 그 다음에 이동할 때, 배 안에 있을 때, 풍랑 속에 있을 때도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심중에 한밤중에 자기들이 먼저 배만 타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의 명령대로 먼저 가라 하심에 그런데 깊은 밤 사경에 무리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 올리시고 난 후에 남은 생애 동안 누구는 쭉 짧게 먼저 순교당하고 누구는 길게 살았는데 항상 예수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그게 다 비유가 있는데 우리 특히 가족들이죠. 뭐 고향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러면 되겠죠. 그 가족하고 또 좀 크고 나면은 하루 종일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를 애들이 가기도 하고 또 직장에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 때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때는 하루 종일 엄마 품에서 하루 24시간 그 있는 거랑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젖먹이는 엄마가 그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냐마는 혹시 엄마가 자기 품에 있는 젖먹이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실 때에 특히 사랑하는 12명,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혈육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 12명을 항상 붙잡고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가 생각났을 거예요. 왜? 한 번의 충격이 아니니까.
그 중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서 변형된 산에 갔을 때 그들 셋은 또 같이 있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제 기억도 잘 안 나.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할 정도단 말이에요. 그 몇 년 후에 그걸 생각해서 기록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왜? 생생한데 너무 충격적.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가장 가까이 매일같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침례 요한이,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일이 있기 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니까 30세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3년 반, 오늘 치면 34세로 사셨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30살 정도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3년 정도 앞당겨서 세상 떠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평생에 그가 광야에 가서 그가 어려서부터 살았는데 자기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광야에서 왜 사는 거예요? 왜? 내 가족, 내 친구들은, 내 이웃들은 전부 다 광야가 아니고 다 자기 집이 있고 그 자기 움막이든 자기 가족 같이 살고 자기 어떤 생업이 있는데 나는 이게 30살까지 맨날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은 다 그냥 정상적인 빵을 먹든지 이렇게 밥을 먹든지 그러는데 자기는 맨날 석청 먹고 있고 메뚜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없을 때는 메뚜기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식이지 그걸 메뚜기가 주식이라. 한번 주식으로 한 일주일에 한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메뚜기만 먹어볼까요?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성령에 감동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자기 앞에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아마 심장이 아마 멈추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전에 자기의 먼 친척이니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여기서는 그냥 말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 것이 이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지금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것을 보라고 그가 전가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단 말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올라가니 그들이 거의 다가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오늘날 치면은 그들도 막 시골 사람들이죠. 시골에는 뭐 변변한 볼만한 건물 하나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 가니까 그 예루살렘이 항상 이렇게 산 위에 조그마한 산 위에 있습니다. 그 산 위에 또 성전이 있으니까 얼마나 멀리서 보면 우뚝하게 보이겠습니까? 또 성전벽이 하얗게 이렇게 칠해져 있었으니까 주님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 성도들은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성전으로 나아가는 노래 그게 나오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게 다 찬양으로 되어 있다. 항상 성전에 나아가는 노래가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 한 그곳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구별한 성전에 나아감으로 유대인 주변의 국가들에게도 자기들의 뭐 신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달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니까 그 성전에 나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감격되었을까. 거기에 나가면은 자기의 허물과 죄가 많이 있는데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 어린 양을 끌고 나가더란 거예요. 염소를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대신하여 짐승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는 역사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을 대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성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믿는 자에게는, 의인에게는 반드시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나 죄인은 저주가 하나님께서 형벌하셔서 그 저주가 3, 4대까지 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 자기가 율법에 의하면 자기 죄가 있는 거 자기가 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있을 때 이 죄를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인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속한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죄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형벌이 당장에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 때 있죠. 그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생각 안 해도 돼요. 형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내가 죄를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이제 하나의 이제 재미나게 표현하는 겁니다. 없는 죄까지도 생각해내야 돼. 물론 없는 죄를 생각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범한 죄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나아갈 때 그렇잖아요. 일테면 우리가 금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금전을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것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옵소서 이렇게 죄 용서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했는지 빨리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용서받아야지 그 중에 절반만 기억하고 절반만 용서받고 절반은 기억도 못해서 하나님께 재물을 못 바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100%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되는데 반만 씻고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죄를 기억한다니까요.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어린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아니면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뭐 예루살렘 성전까지 너무 머니까 내가 집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내가 비둘기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니요. 제사장한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무교회주의자가 그렇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배당이 없는 그런 어떤 오지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좌우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 앞에 끌고 간다는 것은 다 마치 침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침례 받으러 갈 때 나 죄인이라고 다 고백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제사로 나가면은 그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 이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 죄인인지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죄를 범했는데 이제 내가 얼른 내가 성전에 가서 내가 비둘기 딱 바친 거야. 나 이제 살은 거야. 얼마나 좋.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내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에게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 내가 양을 드리면은 양이 물론 비싸긴 하죠. 그래도 그거 딱 바치는 순간에 내 가족은 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나오는 것이 어딨냐니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각각 자기의 식구들에 맞게 하나씩 택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우리 가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침으로 나는 죄에서부터 살아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죄는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 죄가 반드시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저주가 오고 연병이 오고 성경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있고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한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온다고 되어 있는 거야. 오늘날에 이제 신약 교인들은 그것에 대하여 100%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물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딱 알죠. 이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원인 분석이 너무 쉽다니까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 교인들은 이게 헷갈려. 죄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세상 때문이냐 교회 때문이냐 목사님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거기다가 말로 그렇게 목사님 때문, 장로님 때문, 집사 때문, 교인 때문, 남편 때문, 자식 때문 이렇게 말하지 나 때문에 별로 말 안 해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딱 유대 다 나 때문이에요. 왜? 내가 복을 받으면은 내가 손대령 받아 잘 되게 돼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남편이 아내가 죄를 범해도 나가 의가 있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남을 정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부패가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남을 정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왜? 예수님 볼 때 네 속은 더럽다는 거, 자기 속에 죄가 있는지 알면서도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나중에 정죄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 율법을 한 면을 볼 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으면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목적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정죄 안 하고 남을 정죄하냐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정죄를 받으면 그게 뭐냐니 이제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 율법에서 자기가 정죄받으면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나는 망하기. 그런데 신약은 성령으로 그 죄를 깨닫게 되면은 나의 죄를 예수가 짊어졌으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은혜란 것이 죄 용서를 받는다는 뜻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속촉히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으로 의해서 구약이건 율법이건 신약이건 간에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아니 거기까지 갈 시간도 없어. 너무 멀어. 그러면 집에서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신약 교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체험을 가지는데 대부분 다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막 박살나 때리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니 부흥회 때, 줄 예배 때뿐 아니라 어떤 사람 제가 오래전에 어떤 간증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생생한, 그때 제가 너무 그 간증이 와닿아가지고, 이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잘 했던 분이요. 교회 직분자예요. 무슨 아주 집사인가 그래서 남자분입니다. 세상에서도 상당히 지위가 여러 가지 세상이 잘 하던 분이요. 그 평생에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그냥 검진 받으러 갔는데 가자마자 준비하러 갔는데 의사가 뭘 보더니 심각하다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병원에다가 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뭐가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대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2, 3일 안에 이 사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바로 병원에 이제 입원시켰는데 이 사람이 충격 먹어가지고 이렇게 될 줄 자기가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병실에 딱 병실에 있다가 간호사가 나간 사이에 병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무릎을 딱 꿇었대. 병실 바닥에. 아마 평생에 처음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나니에 눈물이 그냥 터져 나오더니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의사의 말이 당신 2, 3일 안에 죽는 거니까 이 상태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병실 바닥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며 회개했는데 한 1시간 넘게 했다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아마 그분이 나이 그때 50일 합시다. 50평생 동안 교회에서 만난 것보다 그날 병실 바닥에서 하나님께 만난 것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자기가 병이 왔든지 어떤 죄짐에 눌렸든지 어떤 우겨쌈을 당했든지 간에 이 세상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문제가 병이 오고 세상에 있는 거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짐에 눌리고 세상에 있으니까 배고픔이 있고 세상에 있으니까 고통과 갈등과 슬픔이 오더란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예,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의 그 죄를 짊어지러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 죄지, 모든 세상 죄입니다. 마귀 죄 아니고 천사의 죄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려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 말은 세상에 속한 우린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될 뜻이에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란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주란 이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로 인하여 악한 자를 이겼다. 그 다음에 또한 요한계시록 맨 뒤 21장에서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야. 생명책이 분명히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 그의 생명책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시록 앞부분에도 이기는 자, 믿는 자들에게 대해 말씀하시죠. 나의 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 보고도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린 양 이기는 자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적어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나사렛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도 현재도 있죠. 적 그리스도들이 많은데, 거짓 메시아들이 많은데 흉내 낼 만도 한데, 죄송합니다. 이건 별로 제가 좋은 말은 아닌데, 이단 중에 하나도 죄를 지고 죽는 자가 없잖아요. 다 사기꾼들이요. 왜? 그리스도가 뭐냐면 어린 양이니까 죄를 지고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무나무게, 지금은 또 이 아무개, 그럼 지가 죽어봐. 근데 안 죽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더 오래 살아, 무병장수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나쁜 걸 지가 다 취해버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니 근데 그걸 또 속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무슨 하나님 아들이, 그래 누가 봐도 알겠네, 도둑놈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라고만 믿고 따르고 자기 재산 또 다 팔아서 바쳐. 그러니까 속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다른 예수를, 너희가 이 예수를 속히 떠나는 것이 내가 이상하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 위에 다른 믿음을 가르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속고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며칠 뒤에도 보면은 또 그 다음 날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바람에 자기의 선생의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한 이유가 대속물로 실제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감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모함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배반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그것에 각각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다 나오는데,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배반당해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배반당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사형 판결 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도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남의 죄를, 나의 원수의 죄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너가 짊어지고 죽으라 하는 부모가 세상에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은 해봐도 되는 건데 상상조차도 그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독자에게, 자기의 원수의 가장 더러운 죄를 자기 독자에게 짊어지게 하여 네가 대신 죽으라 하는 부모는 세상에 생각조차도 하는 부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찌하여 자기의 독생자에게 세상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내가 착해서? 우리가 이뻐서?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쁜 존재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다고 말할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믿고 난 뒤에 조금 마음이 좀 높아진 경우죠. 자기는 뭔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돌들도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없으면 꼭 나만 찍어서 택하여 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사라지면 주님 다른 사람 그 자리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별과 다 쓰시는 분이에요. 당나귀 입도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보면 이렇게 벌레 같은 난데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왜 나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셨는가?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밖에 하신 하나님이 사랑이란 거야.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사랑, 인간에게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말 너무 많이 쓰는데 그 나쁜,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인간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아마 조금 적게 쓸 것 같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통 표현이 그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나를 사랑하니 이게 항상 관심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의 사랑을 하지 않니? 그래서 마음이 깨졌다. 그래서 뭐 헤어지고 그래서 슬프다 해서 그래 세상에 있는 모든 노래가 90%가 다 깨어진 사랑에 대한 그게 다 노래거든요. 전부 다 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냥 노래들은 딱 지금부터 한 몇천 년 전에도 펄펄 나는 적개꿀이 암수스로 그거 다 그게 사랑이 깨 왕인데도 자기의 저 사랑하는 애인이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슬퍼서 노래 친 거예요. 다 그런 노래 아니에요. 지금도 다 그래. 역사가 바뀌고 음악이 여러 가지 바뀌어도 가사는 똑같아. 자기 사랑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비하면 내가 누구를 언제게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자기의 원수들을 위하여, 자기의 원수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에게 그 아들 원수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구약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 멸 말해야죠. 구약에도 나와요. 그런데 복 주시더란 거예요. 지켜주시더란 거예요. 그건 맞아. 그런데 진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는 데 내어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이 확실한 것을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인데 그 예수님도 다 알고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단 말이야. 그 말을 그걸 예수의 제자들이 다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나 사랑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걸 증명해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말로는 하시죠. 내 목숨 다 내가 줄게.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뭐냐니,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과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천사는 목숨 다할 목숨이 없어. 인간은 있어. 한 번은 다 있습니다. 똑같이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이게 진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도 크게 오해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실하게 증가한 거다 이 말이야.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는 이런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희미해지게 만들고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분같이 병실에 엎드려서 막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수십 년 동안 머릿속에서 다 알고 있는, 관념적이고 알고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서도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지금까지 그가 돌봐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때 딱 무릎 꿇으니까 거의 다 보통 다 그때 회개밖에 안 나옵니다. 처음에 살려달라고 시작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자기는 처음 살려달라고 시작했는데 불과 5분 10분 지나서 그냥 회개만 계속 나옵니다. 아니 내가 늘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회개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어떤 사람은 밤새, 어떤 사람은 석 달 동안 했대요. 석 달 동안 새벽 기도하면 그냥 계속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 못하고, 생각이 안 날 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계속 회개하고 용서받다 보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안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걸 내가 몰라서 그동안에 게을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걱정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이 말이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보라 이 말이야.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저 앞에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